오늘 우리 특별히 광복절 기념 주일 기념한다는 거죠. 메모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는 거죠. 80년 전 그때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념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광복절은 출애굽에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 역사에 비하여 36년은 짧지만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튼 그 주신 구원의 기쁨 또 자유, 이거를 방종하지 말고 우리가 잘 지켜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풀이해 본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데까지 우리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육신의 어떤 자유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영혼의 자유, 죄악에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천국의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 오늘 세 번째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다시 시리즈로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세는요, 세미하게 들으셔야 되고, 듣다 보면 저한테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말씀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분 제가 설교하겠지만 30분 모든 내용을 다 정말 이해한다, 다 기억한다, 이거는 무리입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하여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페이스북 요청, 친구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친구들 허락을 하지 않고 예전에 친구 맺었던 분들의 글이 가끔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 제가 말하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런 글의 제목을 썼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당신에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큰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나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큰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내 믿음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 그거 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12제자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르실 때 천방지축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순교까지 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여기 좀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공간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크게 보이시는지 아니면 작게 보이시는지, 정말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게 보이십니까? 먼지와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분으로 다가오시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다. 하나님께 놀라다. 그 책 내용의 주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최근에 놀라 본 적 있으십니까? 서프라이즈. 예수님 때문에 놀라 본 적 있으십니까? 꿈꾸다가 무서운 꿈 꿔서 아마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놀라 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놀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질 때 놀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놀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에 대하여 놀라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 구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네 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질 때 놀래요. 그 은혜 감격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사라져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루함이 느껴져요. 지루함이 느껴져요. 말씀을 읽어도 지루하고, 예배도 지루하고, 지루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교회 일도 합니다. 봉사합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직 예수님은 작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야 합니다. 아, 예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셨네. 내 이상의 은혜를 주셨네. 여호와 이레에 축복 주셨네. 놀래야 되는데 놀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 놀라 보셨느냐라고 그 책에서 묻고 있습니다. 저도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 놀라 본 적이 있느냐, 언제 나는 놀랐나.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그것이 잘못된 것, 죄임에도 알고도 왜 또 행하는가? 왜 반복적 죄를 또 짓느냐? 그 이유는 나에게 예수님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아직도 작아요. 큰 분이 아니에요. 큰 분이면요, 여러분, 여러분 큰 분답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나에게 예수님 아직 작은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도 죄악의 길에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술 취하는가? 예수님이 작아 보이니까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주만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취한 사람들도 많아요. 명예에 취한 사람들도 많아요. 권세에 취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세상 것에 우리가 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정말 잃어버리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담도암이라고 하는 간과 췌장 사이 12장으로 보내는 여기 암이 걸렸어요. 이거는 참 고치기 참 어려운 암이라고 그럽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얼굴에 황달이 꼈어요. 눈을 못 뜨세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좋아하시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못하지만 아직 청각은 살아계셔요. 깊은 한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해드렸죠. 신원기도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신원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 장모님들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충성봉사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신원기도라고 하는 거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녀들이 말합니다. 저희 엄마는요 늘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의식이 있으실 때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그러면서 암송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가 묻은 암송 노트.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몸이 아프지만 찍어 눌러 썼던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흔적이 보였어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정말 의식이 있기 전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했던 어머니세요. 그래서 평상시 좋아하셨던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찬송을 평상시 좋아하셨던 거니까 눈물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앞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과 연결고리 시켜가면서 영원성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편하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드리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여러분 천국은요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상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봐야 아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가봐야 알지 뭐. 아이 몰라 그런 분은 천국 못 가요. 지금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하고 천국의 생각을 하고 천국의 행동을 했을 때 천국이 어느 순간 내 앞에 와 있는 거지. 천국은 내가 가봐야 안다라고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나 마지막 때의 모습,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보는 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신학대학 다닐 때
천국, 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나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두 권 원서를 가지고 친구 목사하고 둘이 밤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두 단어,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미 왔어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두 단어를 요약합니다. 이미 왔어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구원판입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집 팔고 다 팔아라, 다 와라, 그래야 들어간다.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혹하는 영 때문에 빼앗겨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마귀 역사로부터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하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야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내 몸도 언젠가 무너져요. 언젠가 두 다리로 걷지 못할 때가 와요. 세 발로 걸을 때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닐 때가 있고, 그러다가 영영 기지도 못할 때가 온다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성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지향하며.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 산소 안 보여요. 산소, 공기 보이지 않아요. 사랑, 부모의 사랑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 느끼는 것 보이지 만질 수 있고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떠다니다가 서로 부딪혀서 아마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도 떠다니고 이것도 떠다니고 돌도 떠다니다가 부딪혀가지고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희망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의 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보이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에요. 현상을 좋아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따르며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3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구세주가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을 따라가잖아요. 권세를 따라가잖아요. 어딘가 사람들이 막 합니다.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명예, 권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다 그 따라가니까.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갈까? 쉽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따라갑니다.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부모가 좋은 대학 나오면 자식도 좋은 대학 나오기 원하지요. 부모가 잘 살면 자식들도 잘 살기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반칙 쓰면 안 되잖아요. 반칙 쓰면. 여러분, 과정은 공정하게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어느 분이 막 주장했잖아. 과정은 공정하게, 뭐 기회는 평등하게. 근데 주장은 하지만 위에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반칙을 쓰잖아요. 왜? 부모는 보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보이는 것 좋다고 그래서 반칙을 써서 자식에게까지가 대물림하겠다? 사회가 용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내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 눈에 보이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애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스펙을 좀 잘 좀 쌓아라 이런 말. 그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자꾸만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지. 지금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자식 멋진 인생으로 이끌 수 있다고 내가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지 라고 제가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지.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엄마의 뜻이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은 내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나이 먹을수록 내려놓지 못할까 봐, 끝까지 붙잡고 살까 봐 내려놓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처음에는 목회할 때 정말 내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지. 이것도 내가 하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려놓는 훈련하는 겁니다. 장모님들한테 일임하고 다 일임하는 거 한번 해보시죠.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면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간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광야예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는 순간, 여러분,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아.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는다고 안 내려오는 겁니다. 때때로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산 위에 번개가 치기도 하고, 혹시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있던 백성들과 아론들이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저 금송아지, 어디서 금을 갖다 만들었는지. 애굽 땅에 있을 때 조금씩 우리가 금모으기 했잖아. 옛날에 우리가 좀 IMF 때. 저도 그때 애들 이 반지 다 국가에다 다 줬는데 아마 좀 그랬을 겁니다.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왜 저걸 만들었습니까? 형, 왜 저걸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에 보면 힘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다고. 눈에 보면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심리적 안심이죠. 심리적 위안이 될까 봐. 애굽의 우상 문제를 여러분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금송아지 많아요. 돈을 의지합니다. 성공의 금송아지를 의지합니다. 뭔가 보여야 믿겠다. 금송아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곳간을 채웁니다. 또 채워라, 또 채워라. 부족하니까 곳간을 또 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채워진 곳간을 보면서 심리적 안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 저렇게 부자야. 그래서 있어도 또 사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보여야 되니까, 봐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안심. 여러분, 왜 갑자기 좀 안심 스테이크가 먹고 싶지? 안심했던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의 좀 안심 되려고 모아놨던 곳간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해요. 누룩과 같다고. 정말 1~2mm 정도밖에 안 되는 겨자씨지만, 가장 씨 중에 작은 거지만 이것이 땅속에 묻혀서, 그래서 씨앗이 썩어서 뿌리가 올라오고 순이 올라오고 나무가 되면 2~3m 큰 나무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지 아니하느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발효하면 엄청난 빵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냐.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함을 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양을 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스포츠 가운데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요즘은 또 하나 좋아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시작. 당구. 한국에 당구 치는 목사가 몇 명 될까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당구다이 2대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도움이 참 많이 돼요. 여러분, 근데 뭐 당구 이야기 할 건 아니고 야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구, 제가 좋아하는 정말 야신이라고 하는 김성근 감독,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야구의 전설로 통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말합니다. 요즘 야구는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한국 야구계에 말을 하는데, 선수들이 너무 정정당당하지 못하대. 승부를 조작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 조작 아닙니까? 승부를 조작해요.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산다고 그래요? 나도 좀 알고 싶어. 그 내부 정보죠. 나도 좀 알고, 나도 좀 샀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정당당하지 못하는, 룰을 지켜야 되는데 룰이 깨져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리틀 야구, 어린이 야구를 보면서 선수들이, 어린이들도 이기기 위해서 야구한대요. 좀 재미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야구를 해가지고 리틀 야구 감독들이 투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답니다. 어릴 때는 직구를 배워야 된답니다. 직구를 빠르게, 직구를 많이 던져서 스피드를 내게 해야 되는데 변화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남 속이는 거죠. 변화구를. 리틀 야구는요, 변화구보다 직구를 많이 던지게 해야 된답니다. 직구를 그냥 힘과 힘으로. 근데 변화구를 많이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야구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런 말을 해요. 도루라고 하는 거예요. 도루. 안타를 치고 여러분 한 베이스, 투 베이스를 가야 되는데 안타도 못 내고 도루를 발로 뛰어서 한 베이스를 밟는 거 있잖아요. 정말 훔친다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루를 보면서 김성근 야신 감독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대요. 참. 물론 그것도 정말 야구 게임이지만 너무나 많이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스포츠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스포츠는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는 것도 중요하고 지면서도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야구의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야구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부의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한화를 좋아하는데 진짜 9회 말 투회까지 가봐야 돼. 요즘 막 8회에 무너지고 9회에 무너지고, 이게 꺼요. 그냥 끄고 그죠. 여러분, 스포츠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구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합니다. 여러분, 당구의 격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구는 스토리랍니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당구래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잘 치는 분하고 치면요, 정말 내 길이 있거든. 근데 아니래. 그건 길이 아니래. 말 들어. 못 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당구래요. 또 초구 외에는 똑같은 배치가 없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당구라고 하는 스포츠요, 초구 외에는 똑같은 배치가 없어요. 또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하수는 눈앞에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만 고수는 두세 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적용하면요, 하수는 매일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수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고수는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맛있고 눈에 보이고 이것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 에너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왜 결핍인데 에너지가 될까 생각해 봤어요. 왜 결핍인데 에너지가 될까? 무엇인가 부족한데 그것이 정말 에너지됩니다. 지금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에너지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한다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선물이니까. 부족함을 아니까 더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면은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부족한 듯 하면 사람도 안 써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는 덧셈보다 뺄셈을 해야 진짜 중요한 것을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덧셈보다 뺄셈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중요해 보이면 진짜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선택하려면요, 하나하나 뺄셈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내려놓고 이것도 좀 내려놓고. 왜?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예,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봤다면 정말 못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하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이니까 여러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천국의 믿음이 정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교회 문을 닫아버리래요. 여러분, 그 뜻이 뭘까?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천국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의 믿음은요 교회에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천국 백성 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교회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교회에서 소금, 교회에서 빛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믿음을 교회에서만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 정말 살아가셔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임하 나를.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언젠가 와요.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을 붙잡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영원성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이것이 메시아고 이것이 구세주라고 누가 말을 해도 그거 붙잡지 말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 우리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 쫓아가다가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심리적 안심을 우리가 생각해서 곳간을 더 넓히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님,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천국의 확정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주님 나에게 선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은 작게 보입니까? 크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 크게 보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놀란 적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라본 적 한 번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이 믿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이 믿어지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 아버지 결야씨와 같지만 누룩과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소유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축복, 믿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성의 초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